파수꾼 동지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특강 현월TV 윤목사입니다. 겨울 사역 및 준비 그리고 방송 개편을 앞두고 있는 관계로 참 1월달이 분주한데요. 그래서 이제 매주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한 주간의 여정을 수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1월 중에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패턴으로 좀 진행을 하다가 성경 교리학교 캠프가 있는 이제 28, 29, 30인데요. 그 한 주를 앞두고는 지난 캠프 복습을 이제 금요일에 특강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겨울 사역의 출발을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프가 들어있는 주간에는 당연히 지난 수련회를 좀 잠깐 복귀하는 그런 어떤 시간으로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향후 방송 일정은 뭐 따로 파주밤이나 기타 등등의 영상으로 또 남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화요특강에 이어 우리가 얻은 구원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근원에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그 일을 진행해 가시지만, 보다 면밀하게 오늘은 이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에 관하여 여전히 같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또 그렇게 깊이 있게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했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단순하게 어떤 지식에 대한 수납으로 생각을 하면, 창세전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또 구원할 자들을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인가, 이걸 알고 그 실체에 접근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신학적 사실을 열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될 수 없죠. 또 어떤 이들은 선택교리 자체를 부정하거나 또 불쾌하게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래지 않은 저의 어떤 채널 역사 가운데서 이 부분에 있어 또 걸려 넘어진 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결국 그들이 돌아오지 못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참으로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상고하고 또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읽은 에베소서의 본문은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 구원의 작정에 관하여 단순하게 어떤 그 사실을 열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찬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요.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구원을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원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당연히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바울 사도의 심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현실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또 이 진리를 공격하는 역사상의 큰 흐름 때문에 참으로 혼탁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는 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에게 허락된 구원을 깨닫고 이 부분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배후에 있는 은혜로운 역사에 탐복을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단순히 이 사실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나열만 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셨다는 사실도 진리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도 진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것도 진리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도 진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도 진리입니다. 마치 서로 충돌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역설적인 가르침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필요는 없죠. 모순이 아니에요. 역설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단지 역설만 있죠.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모순은 비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나,
역설적인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겉보기에 일치하지 않아서 좀 난해할 뿐이지 실제로 그것이 거짓되거나 비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 다 그저 사실로 존재할 뿐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신비가 나옵니다.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은 독립적인 존재이시지만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계신 그 사실 그 자체로 신비입니다. 피조 세계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그리고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성품을 가지셨다는 일위이성, 이성 일인격 교리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진리가 비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비합리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이 장차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신비는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요,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고 수용하기 어렵기에 하기에 어려울 따름이다. 구원과 관련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감정과 의지와 같은 인격적인 기능을 다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에 역사하여 깨닫게 하시는 중에 믿도록 하시죠. 참으로 신비하게만 한 성경의 계시 진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인격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신적으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바에 따라 구원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그렇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구원이 우리가 이 사실을 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아울러 그에 따른 믿음과 회개의 길로 나오라 촉구하시죠. 이건 모순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진리입니다. 신적 작정이라는 말은 애정과 동의어입니다. 애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 계획을 말하는 거죠. 이걸 이제 구원 계획이라고 표현을 보통 합니다. 작정은 하나님의 보편적 계획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다, 계획하셨다는 진리를 표현한 것이 택하셨다 또는 애정하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보통 작정이라 했을 때는 되어가는 모든 일들에 대한 보편적인 작정을 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작정으로부터 우리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신령한 복, 구원으로 허락되는 모든 복의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토록 수많은 사람 중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이거 결코 우연이 아니죠. 우리 구원에는 이처럼 놀랍게도 하나님의 창세전에 특별 작정이 있었다는 배경,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대로 성취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구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보기보다 경외심으로 가볍게 여길 때가 많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구원을 입에 담고 있음에도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한 모든 열매와 그로 인한 혜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령 성도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낮춰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우리를 향한 정말 끊임없는 사랑, 은혜의 열심, 그리고 신실하심을 깨달을 때 진정한 겸손을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것이죠. 그와는 정반대인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나의 구원의 영혼 속에서 나의 구원이 정말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진짜 경이로운 일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자체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은 분명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성취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명확하게 알고 또 그 놀랍고도 경이로운 진리를
굳게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망령되게 대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바울 사도가 그 놀라운 구원 작전 가운데 우리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 가운데 내가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애정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기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부터 오는 기쁨에 의지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목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관계적인 문제에서 오는 갈등과 불편함이 제일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결국 저도 목회자로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아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정말 참아주시고 받아주셨는가, 이걸 생각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또 다시금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른 지체를 대하고 또 품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섬기는 원동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를 기뻐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게 되는 그 결과로서의 원동력이 되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내게도 존재하는 이기심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경향과 싸워야 됨을 저도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리석죠. 요동치기가 아주 그냥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기쁨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서로 교통하시며 그 사랑에서 나온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로소 구원받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나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를 기뻐하사 택하시고 놀랍고 견고한 확실한 구원의 작정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이성으로 절대로 다 헤아리지 못할 이 놀랍고도 탐복할 만한 이 사실을 에베소서 본문을 통하여서 찬송하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외모나 어떤 조건, 살아가는 수준 등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선택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너무나도 근원적인 이 문제에 대한 찬송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위해 구원을 작정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탐복,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은혜의 영광을 향한 찬송이 있냐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해 된 것임을 생각을 하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냐, 이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작정을 따라서 구원 얻은 자로 그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엄연한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어떤 복의 근원을 찾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심지어 자신으로부터 그 복의 근원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어버리면 닥치는 모든 일들이 다 두렵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네 글자로 배은망덕. 자, 현실에서도 참 배은망덕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밥 한 끼를 얻어먹어도, 빵 한 조각의 나눔을 받아도 그걸 잊지 않고 진짜 마음에 간직하고 보답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그분의 행하심이 있으며 또한 그분의 존재와 성품에 해당하는 이름이 결부된 구원이다 라고 하는 사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걸고 구원하신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기쁨으로 우리를 택하여 허락하신 구원이다. 따라서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존재만큼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예배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도, 일상에서도, 아주 소소한 그 일상의 틈바구니에서도 찬송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삶에 참으로 크나큰 벽이 존재하고 시련이 겹겹이 쌓인 상황이라 해도 구원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장래에 소망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완성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작정에 따라 우리에게 갖게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확신하면서 구원 여정을 계속해서 힘차게 걸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쉽게 참 지식으로 또 교회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한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좀 간과했던 우리의 어떤 모습들,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또 우리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또 경이로운 그리고 신비한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깊게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은 화요 특강이지만은 찬송 한 곡 부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송하며 화요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